자, 하나님 나라의 코이노니아. 자,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세계 만방에 있는 동료 신자들과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세스컨툰의 페이스 침례 교회에서 목회를 한 후 저는 11개의 교회와 지교회를 가진 캐나다 브리티스 컬럼비아 주의 밴쿠버 지역에 있는 침례교회 지방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한 교회가 그리스도를 그의 몸의 머리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도록 인도하는 것과 11개의 교회를 가진 지방회를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 개인이라든지 한 교회가 어떻게 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그건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그 지역의 지방의 회장이 된 후로는 이제는 개인과 각 교회가 아니라 이제 교회 연합의 차원에서 교회 연합을 어떻게 예수님이 머리가 된 몸의 기능으로서 동참시킬 수 있겠는가, 이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다른 문제.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인가? 첫 번째,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각각 말씀하시고 나서 그 교회들을 지방회로서 한 마음으로 뭉치게 하실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가능한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교회들은 그분께 응할 것인가? 신자들이 한 지역교회 안에서 갖는 것과 같은 종류의 코이노니아가 교회들 간에도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장 풍성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자신들을 조건 없이 기꺼이 바치기를 원할 것인가? 필요가 있는 교회의 물건을 나누어 줌으로써 경건한 교제가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거죠. 예, 이제 이런 고민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들이 너무나 이제 자기 중심적인 교회를 하잖아요. 교회 중심이잖아요. 사역 중심이다 보니까 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람들이 잘 하는데, 과연 본인 교회가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리어 본인의 교회의 것을 나누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겠는가?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다른 문제. 점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이 새로운 임무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능히 건져내시겠고 건져내시리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종들과 일하시는 성격적 원리는 절대 불변합니다. 한 그룹의 교회들을 하나님과 서로 간의 친밀한 코이노니아 안에서 행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좀 걸리겠죠? 각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교회가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는데, 교회 연합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이 사용하시기로 선택하신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작고 물질적으로 부족한 모임이었지만 하나님 각 교회의 생활과 지방회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책의 제일 앞부분에서 당신은 하나님 우리 교회로 하여금 엑스포 96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셨는지를 읽으셨습니다. 첫 단원에 나왔죠. 이 단원의 처음 부분에서 당신은 하나님 우리 지방예회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인들을 향한 선교를 하셨는지 읽으셨습니다. 4년 동안 우리 지방회에 속하던 교회 수는 배로 증가했습니다. 학생 선교회는 한 명의 시간제 직원에게서 5명의 정규 직원을 필요로 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거의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목회나 선교사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했다라는 거죠. 100명이나 되는. 놀랍죠? 예, 우리 교회도 그렇게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 차경 선생님 한번 선교사님 나 말고 항상 그래요. 나 말고. 자, 부자연스러웠던 교회들 간의 관계가 활동적이고 협조적인 교제와 구제의 관계에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탁하거나 생각하여 낼 수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분의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다음에 나온 우리 교회 지방에서의 교회들 간의 관계를 읽어나가면서 코이노니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찾으면 밑줄을 그으십시오. 교회 연합에 있어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발견되면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자, 세스컨처에 원에 있던 우리 지방에는 성령님이 만들어낸 특수한 코이노니아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함께 모여서 그 주를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 주 저녁이 그리스도께로 미칠 수 있도록 그물 조직을 짰습니다. 한 주를 구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물 조직을 이렇게 짠 거예요.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초대교회와 비슷하게 우리는 각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사랑에 의해서 서로에게 소속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 교회의 자원은 거기에 속한 사람들 자체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 자원을 사용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세스컨턴에 있는 우리 교회가 가진 모든 것은 다른 교회들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학생 선교를 위해 목사님을 한 사람 택하면 그분은 다른 모든 교회들이 학생 선교를 개발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인적 자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학생 선교를 위해서 한 목사님 선택했으면 그 목사님이 아마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다른 교회들도 학생 선교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줬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여름 청소년 프로그램을 실시했을 때 우리는 교회가 너무 작아서 스스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던 교회들을 초청해서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복사기와 다른 물질적인 것들도 함께 썼습니다. 누가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헌금을 즉시 거권했습니다. 한 번은 한 지교회가 그들의 건물을 짓는 것을 도우려고 우리 교회 건물을 저당 잡힌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쉽지 않는 거죠. 이제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몇 가지 좀 했습니까? 좀 더 보죠. 이런 종류의 서로 나눔이 우리 교회들 간의 코이노니아를 깊이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고 각 교회가 가진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서로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시간을 계획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나라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봐라. 이런 특별한 종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볼 때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로 이끌릴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지방교회와 교회들 간의 관계에서 코이노니아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에 밑줄을 걷는데 어떤 것이 이렇게 밑줄을 걷어요? 어떤 거 했어요? 서로 간에 교회들 간의 코이노니아가 나타난 것을 밑줄을 그었을 건데 어떤 거 있었죠? 예? 예를 들어서 학생 선교를 한 목사님이 택해지면은 다른 교회 인적 자원으로 되고 또 여름 성경학교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름 청소년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작은 교회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와서 함께 또 뭐가 있죠? 재정 그렇죠. 복사기도 서로 나누고 물질력 서로 통용하고 그다음 재정이 필요하면 서로 돕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헌금을 즉시 걷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회를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본인의 교회를 저당 잡힌 일도 있고 이런 일반의 나눔 통용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코이노니아이죠. 내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기꺼이 헌신하고 오픈하고 동참되어지는. 자, 우리 지방에 속한 교회들 사이에 제대로 된 코이노니아가 존재함을 나타내는 것은 어떤 종류의 일들입니까? 우리 지방에. 우리 지방에는 이제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원래 대신이었습니다. 대신. 저는 원래 그 개혁 측에서 이렇게 신앙을 했습니다. 광야옥교회죠. 개혁 측. 그래서 이제 제가 모교회가 개혁 측 교회다 보니까 이제 광주 광신대를 다녔죠. 1년 하다가 이제 서울에 갔습니다. 서울에 가서 이제 대신 신학한 거지. 안양대학교 대학원을 이제 졸업하게 되었죠. 그게 이제 이제 대신 측입니다. 그래서 지방인은 몰랐는데 서울에 갔더니 대신 측을 알더라고. 많이 알고 그렇게 큰 규모의 교단은 아니지만 굉장히 건전한 모든 참 목사님 좋다는 교국 참 건전한 곳이었어요. 그러는 차에 이제 좀 이제 뭐 이렇게 위에서 이제 총대들께서 이제 백석하고 대신하고 우리 하나 되자 합해보자 추진을 했죠. 추진을 해가지고 그게 안 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이제 백석은 백석대로 가버리고 또 기존 대신은 대신대로 가버리고 그러면 이제 가운데는 뭐 하냐 백석 대신이라는 이제 새로운 교단을 만든 거예요. 백석 대신. 그래서 이제 약 한 1000교회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국에서 10손가락 드는 교단이래요. 그전엔 더 컸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게 이제 백석 대신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속했고요. 원래는 대신이었는데 대신으로 있다가 이제 백석 대신이었죠. 백석 대신, 백석하고 대신이 합해가지고 백석 대신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쓰다가 이제 완전하게 합해지면 다른 명칭을 쓰자. 이제 백석 대신을 사용하다가 안 맞는 거 이게 정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백석으로 가버리고 다시 대신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백석 대신으로 이제 저는 있게 되죠. 백석 대신은 이제 김영시 목사님, 김태준 목사님, 이진희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백석 대신이에요. 저와 같이. 백석 대신으로 이제 있으면 작년에 이제 속하게 되었죠. 한 이제 천교회 이렇게 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방계 연합이라든가 지금 뭐 없지요. 저도 뭐 이게 적응하는 단계이니까. 적응하는 단계니까. 그러나 연합하려고 합니다. 연합하고 섬기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시찰 모임 예배 같이 드리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한 15분, 우리 시찰에만 15분 정도. 광양 시찰에. 그리고 또 순천 시찰에. 또 여수 시찰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호남 노예에 각 시찰회가 있는 거죠. 순천, 광양, 여수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제 광양 시찰에 광양에 있는 이제 그 목사님 백석 대신 목사님 한 15 이제 이렇게 하면 15분 구석구석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제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 교회 예배 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그럽니다. 필요하다면.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우리 그 수련회 할 때 설교 저보고 하라 해서 설교 준비하고 막 그랬었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막 못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응하고 이렇게 하면 교제하면 우리가 연합할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합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섬김입니다. 섬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연합이 안 됩니다. 예, 섬기는 자가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지만 연합이 돼요. 예, 연합이 돼요. 그리고 이제 지방회가 있고, 그러니까 지방회 우리는 노예죠. 교단이죠, 교단. 그 중에 우리는 이제 호남 노예고, 우리는 동부 시찰.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제가 이제 계속 그 전부터 섬겼던 것이 이제 새물교 선교회, 저 교회들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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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이제 뭐 이렇게 타교단과 범여단이죠. 그러니까 예, 노예 교단들의 연합이죠. 그래서 새물교 선교회 이렇게 섬기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지금은 새물교 선교를 통해서 섬기는데. 특별히 회복과 부흥을 담기 위해서 섬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새물길 선교회에 처음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주 목사님 하면 이렇게 뭐랄까 다른 목사님들을 보면 이렇게 여주 목사님 하면 옆에서 막 말을 걸려고 하고 막 고개를 조아리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주 목사님 하면 같은 목회자지 뭐 이기스 목사님 같은 이기스 목사님이지 뭐 그런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는 딱 연합되니까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면 리더가 되면 내가 영향력을 주더라고요. 리더가 아니면 자연스러워요. 저 사람이 뭐 니도 사람 나도 사람. 당신도 목회자 나도 목회자. 너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나도 사랑하는 자녀. 뭐 주님 앞에서 공동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딱 리더를 딱 내가 영향력을 딱 주면 리더가 되면은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요. 이제 말도 조심하게 되고, 협력하려고 하고 점검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합해서 가는 거지요. 특별히 이제 제가 귀하게 왜 그러면서 똑같은 목회자인데 제가 영향을 주면서 배우려고 하고 어떨 때 야단 맞고 못하면 야단 맞고 지적받고 왜 그러는가? 제가 이제 사실 제가 우리 가정도 그렇고 제 신앙도 그렇고 십자가의 복음만에 세워지지 않으니까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옛날 기도원식의 어떤 성령을 추구하거나 사역을 추구하면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안 잡힙니다. 해보면 압니다. 뭐 귀신도 쫓아내보고 기도 사역 해보고 그리고 뭐 예언도 해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께 예민하게 부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순천에 있는 그분 같은 경우는 거의 가정이 회복이 불가능했어요. 남편이 뭐 세컨드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한 방에 잡아버리는데요. 그리고 남편이 술 먹고 와가지고 옷 다 벗고 돈 내놓으라고 회복 불가. 그래서 눈을 보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와가지고 상담하면 하나님 길을 보이세요. 네, 예언이 부어져요. 그분이 그대로 순종해요. 그럼 회복돼요. 그거 옛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한 사람하고 우리 예준이 임신해가지고 옷 사러 갔더니 그분이 임신복 팔고 계시더라고요. 지하상가에서. 그 절 보고 딸한테 소개시키고 막 그 목사님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옷도 싸게 사고. 근데 알다시피 그렇게 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안 변해요. 그런 그 은사가 막 부어지고 귀신 쫓아내고 그렇게 사역하고 어떨 때는 불이 내려가지고 얼절점 올라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해봤잖아요. 저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매상 기도 다니고 비둘이 뒤집어쓰고 하루 새벽 내내 기도하고 지쳐가지고 몸에 집에 들어가고 그게 일상이었잖아요. 나는 그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신령한 은혜들을 경험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 영적인 더 신령한 은혜들 더 능력 더 기름 부음 강력한 은사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인해서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고 이런 게 초점 맞췄거든요. 아니죠. 안 됩니다. 해보면 안 돼요. 아는 것은 집에 가보면 알아요. 집에.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관계를 보면 금방 나타나요. 예. 엉망진창이었죠. 뭐. 우리 부부는 엉망진창이에요.
나는 안 변해. 제일 심각한 건 뭐냐면 나는 안 보여. 변하는 게 하나가 있다면 사역적인 것만 변해. 사역적인 용어, 사역적인 친절함, 사역적인 자세와 태도, 동참하는 열심. 이게 변화를 위한 변화. 그러니까 사역을 위해서 변화를 위한 변화는 많이 변화되는 거예요. 훈련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훈련 받으면 되는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일사불란하게 처리하고 질서 가운데서 서로 간에 영영 탓하지 않으면서 훈련받으면 되는 것들이죠. 근다해서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든지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든지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 기뻐서 도리어 두려움이 있었죠. 혹시 날 버리면 어떡할까? 나에게 기름 부으면 거둬주면 어떡할까? 날 안 쓰시면 어떡할까? 날 징계하시면 어떡할까? 막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었죠, 사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걸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두려워서 기도했어요. 진짜 내면에 봤더니 혹시나 버림받을까봐, 징계하실까봐, 내리칠까봐. 또 좀 잘하면은 막 물질도 좀 주고, 뭐 사역도 주고, 이렇게 뭐 나는 부흥강사를 내가 했으니까 부흥강사가 되는 것이 좀 가까워질까 막 이런 거에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엉망진창이었죠. 나도 몰라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 복음 접하고 나서 완전 잘못된다는 거 알았죠. 근데 나는 처음에 십자가 복음 접하고 나서 이제 받아들이지 못했죠.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경험했거든요. 나는 그 십자가 복음 모든 게 잘못됐다고 하니까 화가 엄청 났어요. 이분들은 완전 뭐 본인들만 뭐 잘났다 그러냐. 난 다 잘못됐단 말이냐. 나도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나도 하나님 경험하고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난 서울에서 돈 한 푼도 없는데 대학까지 나오고 대학원 다 나오고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셔가지고 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날 뒷받침하신 것 같고 이런 일을 막 정당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정직하게 대면했죠. 주님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만나는 것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한다는 것이 뭔지 그분한테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게 올인한 거죠. 그러니까 맞다. 십자가 복음이구나. 이거는 새물교회 성계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구나. 명확히 됐죠. 그때는 이 단체 참 좋네. 나는 새물교회 성계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 플러스 나는 지금은 아이압 그때는 몰랐거든요. 아이압이든지 인터컵에 그런 거 잘 몰랐어요. 예수전도단 DTS 그게 하면 내가 되겠다. 예수전도단 플러스 그분들은 실제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미 전도 종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실제예요. 그들은 훈련 받으면서 언어도 안 통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셔가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누굴 전도하는 것도 전혀 모르고 언어도 안 통하는데 기도하면서 성령의 민감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놀랍게 돌아오고 이야 실제는 거기 있다 싶은 거죠. 근데 복음이 이게 좋아. 그래 진리는 십자가 복음 실제는 DTS 두 개 딱 잡으면 되겠다 싶은 거죠. 그게 나의 큰 이제 오산이었죠. 그때 이제 김기현 목사님이 내가 그런 말 하니까 이러지도 저리도 못하고 안다라 하시더라고요. 그때. 왜냐하면 나도 강하거든요.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닌데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뭐야 이분들 완전 이거 뭐 절대 추종자들 아니야 이거? 아마 난 그래 버렸을 거야 아마. 그리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발만 동동 이렇게 부른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십자가 복음을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 복음이라는 걸 정의를 내렸죠. 새물교회 성경에 전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 복음에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구나. 신구약 전체에서 말하는 한 가지 그 복음이구나. 성경에 있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고 전하는 거구나.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래서 그럼 성경에 있는 걸 누가 제일 잘 볼 수 있느냐? 그분들이 먼저 갔으니까 그분들이 배운 거지. 그걸 전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 회복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 때문에 사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12대문에 계신 하나님, 목이 몇 번 쉬어야지만 만나주시는 분, 여러 가지 하나님께 왜곡된 이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 깨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하나님 관계가 좋고 하나님 보고 싶고 그립고 안기고 싶고 사랑합니다 말을 그때 하게 됐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나도 거저받았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거저줘야 되겠다. 그래서 컨퍼런스 하면 목회자들 오면은 발벗고 섬겼습니다. 식당이면 식당, 뭐죠? 뭐 주차장 일이면 주차장 일. 내가 그분들한테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왜 한 겁니까? 내가 십자가 복음을 거저받았으니 그들이 그렇게 세워져서 회복될 수 있다면 부부관계 회복될 수 있다면 보이지 않지만 그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면 기꺼이 섬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연합한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뭐 세워지려고 하는 건 추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주 목사님께 이제 내가 세무교성에 들어가니까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똑같더라고요. 이제 어렵고 조심스럽게 되고 그때는 옆에 지나가도 뭐 한 목회자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내 리더가 되니까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는 영향력이구나. 내가 주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국내외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회복과 부흥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힘써 동참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활성하게 왕성하게 사역했죠. 해외가 됐던 국내적으로 했는데 코로나가 잠깐 이제 주춤됐지만 그렇게 연합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십자가 복음으로 여러분 회복되어지면요, 기꺼이 그러기를 원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옛날에 돈이 없을 때는 방송 선교도 우리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컨퍼런스 하면은 그다음에 CTS, CBS 막 이런 분들 와가지고 막 그 방송 만들어가지고 송출했거든요. 돈이 없어.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방송금 해요? 컨퍼런스 와갖고 은혜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그 방송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든지 아니면은 그걸 통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 너무나 기쁘니까 그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같이 가야 돼요. 개인이 가면 교회는 나누어져요. 그래서 새물교회 선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갑니다. 십자가 복음은 교회가 갑니다. 근데 목회자는 안 가고 성도 가잖아요. 그래도 문제입니다. 성도 그게 못 있습니다. 왜 못 있느냐? 판단해서 안 됩니다. 판단을 합니다. 알라 해도 판단해야 돼요. 십자가 복음, 이게 복음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선인데 그 배후에는 우리가 기복신앙이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말을 하지? 그 기복신 인본주의인데 판단해가지고 성도가 그게 적응 못합니다. 성도가 연합해갑니다. 반면에 목회자만 연합해가면 어떡할까요? 성도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럼 이제 교회는 나누어집니다. 또 저 목사님이 이단 갔다 온 거 아니야? 우리 신앙 다 잘못됐다 그러네? 꼭 이단에 빠지면 저렇게 하던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은요, 그래서 새물교회 선교회는 건강합니다. 개인이 연합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이게 다음에 교회를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혼자 간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더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본인도 마이너스, 교회도 마이너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개인이 연합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또 하나는 목회자만
동참도 원치 않습니다. 건강이. 그래서 어떻게 연합하냐? 교회가 연합해 가는 거예요. 아멘. 사실 인터콤이 됐던 예수님이 됐던 개인이 동참하면 문제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 교회 연합해 못 갑니다. 왜냐하면 비전도 다르고요. 교제하는 것도 다르고요. 가치도 다르고요. 단어도 다릅니다. 예배하는 것도 다르고 연합 못합니다. 그게 가장 큰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전도단지 인터콤이라든지 뭐 단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나쁘다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데 있어서는 많이 없습니다. 뭐가 됐든 여러분이 어떤 단체가 됐든 뭐가 됐든 개인이 가면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왜냐하면 나눠집니다. 비전이 나누어지고 가치가 나누어지고 이 세계관이 나누어집니다. 그럴 때는 하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반드시 공유가 안 됩니다. 따로 놉니다. 같이 연합해 간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뭔가 따로 놀아요. 그게 예수단단의 문제였습니다. 인터콤의 문제였고 이게 선교단 그분들의 선교단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늘 어떻게 해요? 교회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선교회는 교회 연합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교회를 섬깁니다. 아멘. 이제 그런 일을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그렇게 연합해 갑니다. 자, 우측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들 사이에 코이노니아가 존재할 때는 그들 간의 관계 안에서 그것이 표출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임무를 합동작전으로 펴서 수행했습니다. 우리는 개교회가 혼자서는 효과적으로 할 수 없던 일들을 함께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혼자 안 됩니다. 해외 선교도에 혼자 안 됩니다. 옛날에는 한 사람이 가가지고 막 하고 몇 사람이 가서 했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보호 못 받습니다. 지금은 열방을 어떻게 담아야 한다면요, 교회가 가야 됩니다. 좀 있으면 나옵니다. 건강이 잘 나와요. 어떻게 가야 돼요? 교회가 가야 돼요. 한 사람이 파송하더라도 교회가 파송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교회 몰래 갑니다. 어떤 성도가 어떤 성도가 어느 선교단체에 속해가지고 그 교회 몰래 갑니다.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걸 들통나지 않게 해서 숨깁니다. 과연 그게 연합이냐고요. 근데 그 선교단체는 그걸 갖다 암묵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왜요? 회원도 하려고, 모집하려고.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 삼지 않습니다. 말로만 연합하라고 하는데 연합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 죽이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교회는, 그러니까 선교가 됐든 뭐든 교회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파송하더라도 교회가 보내야 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안디옥 교회만 하더라도 열방으로 보낼 때 교회가 파송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교회가 파송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섬기더라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몇 사람을 안디옥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파송합니다. 교회가 각 개인을 파송하고 한 사람이 갈 때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교회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호를 받습니다. 아시겠죠? 딩동막? 네네. 네. 이것 때문에 문제 많은데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교회가 연합이 안 되고요. 비전이 공유가 안 되고요. 가치가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요. 그래서 각자가 본인이 맞다 그래요. 그분들은. 문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된 지체됨에서 떨어나가요. 자기 사역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교회로 부른 것보다는 개인적인 사역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호를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봅시다. 우리는 개교회가 혼자서는 효과적으로 할 수 없던 일들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한 자매 교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고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과연 이런 종류의 코이노니아가 한 지방에 속한 교회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각 도시, 지방 안에서 국가적으로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가능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 차원의 코이노니아가 다른 교파에 속한 교회들과의 사이에서도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자기 뜻대로 행하도록 내버려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사람들 간의 코이노냐를 만들어내고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왕국 위의 왕, 통치자, 주권자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이 다스릴 때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벽은 허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코이노냐를 이루고 있을 때 그와 같은 질과 성격의 코이노냐가 다음에 나열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반영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코이노냐, 그러한 질과 성격이 이제 이러한 관계에서 반영된다는 거죠. 첫 번째 뭐죠? 우리 지역 교회 안에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다른 교회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다른 교회들, 세상의 모든 교회들, 다른 교파에 속한 교회들. 여기서 진정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저 목사님 아까 네. 각 개인이 이렇게 나갔을 때 그 보호를 못 받는다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그 보호를 못 받는다는 그것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 보호를 못 받는다고요? 네. 다 개인이 했을 경우에. 네, 개인이 이렇게 그렇게 나갔을 때 예. 교회 보호를 못 받는. 먼저는 이제 그분의 어떤 선교 사역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이 혹시 선교가 아닌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어떻게 해줄 수 없습니다. 몰라 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대부분이 보고하고 떠나죠.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은 보고하고 떠납니다. 이래 내가 속해 있는데 이번에 이런 모임 있어요. 갈라 그럽니다. 이번에 다 비행기표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목회자 가라 그래서 가지 마라 그래서 다 자기 나름대로 다 해놓고 보고식이죠 대부분. 이제 대부분 보고식인 사람은 그 사람이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죠 대부분. 보고식인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합니다. 네. 그렇게 보고할 필요가 없지요. 뭐 하라고 말할 거예요. 목회자가 가라 해서 가지 말라겠어요. 자기가 다 해놓고. 예, 굉장히 잘못된 거죠. 자세가 잘못된 거죠. 그런 자세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선교가 건강할 수 있겠어요? 그분의 신앙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해가 그릇되어 있는데 어떻게 선교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자기 열심과 자기 희생으로 하겠죠. 그런 면에서는요, 영적인 건강에 있어서도 보호를 못 받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파송 안 했기 때문에 교회가 도와주려도 못 도와줍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적인 게 연합회 못 갑니다. 그 교회. 네. 그분은 이제 자기 비전을 쫓아간 사람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셔가지고 교회 행하신 일에 온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나의 본질로 보지 않고 자기 비전, 자기 사회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왜 가느냐? 자기 비전과 자기 사역을 방해하지 않는 교회니까. 그리고 적을 둘 수 있는 곳이니까. 교회는 속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 교회도요, 자기 비전하고 자기 어떤 사역이 안 맞으면 떠납니다. 다른 교회로 갑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선택하는 목적이 자기 비전, 자기 사역이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지, 그 교회에 동참하는 게 지체적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역이에요. 자기 비전. 실제적으로 예수님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열심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관점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교회는 뭐 이제 용어라든지 친밀함이라는 용어라든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열방이라든지 요새는 이번에 중보기도 내가 한번 어떤 걸 이렇게 들어봤는데 인도자가 본인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중보기도를 인도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나 우리 가운데 그 어떤 말씀을 줬더라? 어떤 거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열방에 전하기를 원하는 구절을 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 예언적인 말씀을 내게 주셔서 열방에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언적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언적인 말씀이 뭐죠? 아니, 예언적인 말씀이 뭐예요? 무슨 말은 본인도 뭔지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용어가 너무 좋으니까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주여 예언적인 말씀을 내게 주셔서 열방에서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더라고요. 예언적인 말씀이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예언적인 말씀. 그분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예언적인 말씀이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을 줘서 선포한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한다. 그 말씀이 뭐죠?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입술에 담아서 내 삶의 것을 담아서 선포할 때 실제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열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진짜. 그게 바로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본인은 전혀 다르게 해석하면서 전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모르게. 그러니까 각 보면은 요새는 이제 그 교회들도 이렇게 말들이 너무 어려워. 예언적인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 본인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너무나 미사하고 너무나 이렇게 신령하게 보이고 신비로운 단어고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본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것 말씀 것처럼 배우가 없습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교회가 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실제로 그렇게 하면 교회 연합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그런 분들은 목회자가 자기 비전하고 맞으면 듣고요. 자기 추구한 걸 맞으면 듣고요. 안 맞으면 안 듣고 반면에 자기가 추구한 것에 정반대 것을 이야기하면 안 듣습니다. 흘러버립니다. 그런 것들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교회 연합 안 됩니다. 이제 그분은 이제 어떻게 한다면은 본인과 똑같은 비전을 추구하는 교회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잘 되고 잘못되고를 떠나서 그분이 진짜 교회 연합해서 가려면은 그 교회가 추구하는 그 교회로 가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맞아요. 어떤 분이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선택할 때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될까요? 그 교회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 교회 갔더니 막 찡한 감동이 있고 찡한 평안이 있고 그래서 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쉽게 판단할 것이 아니죠. 그건 부수적인 것이죠. 어떻게 판단해요? 말씀을 들어보는 거죠. 듣면 정말 성경적인 가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뜻과 목적이 그 목사님과 함께 동참하면서 기꺼이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가치가 공유된
걸 선택해야 될지. 세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인들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꿈에 이 교회를 인도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 교회를 뭐 이렇게 인도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안 되면요. 이렇게 안 되면은 자기 비전 또 자기 사역 자기 방향성 안 맞으면 교회 또 떠납니다. 또 거기서 있다가 자기가 또 안 맞으면 또 떠납니다. 예를 이런 겁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뭐죠? 11조 하도 11조 설교하니까 11조 안 듣는 설교를 교회 가는 거죠. 갔더니 이 교회는 매 헌신을 하나만 그래. 이 듣기 싫어 죽겠어. 또 옮겨. 옮겼더니 이 사람 매 교회 봉사만 하라 그래. 또 옮겨.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 아니라 자기 개인주의, 자기 사역주의, 자기 비전주의, 개인주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교회에 속해 있지만 실제로 지체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필요하니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지체 우리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성경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체죠. 맞습니까? 지체면 누굴 따라가야 돼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아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다. 교회는. 자기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예수님이 교회에 뭐 하고 계신가를 봐야 돼요. 아멘. 그럼 우리 교회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되죠. 우리 지체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머리로서 어디로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무슨 일 하고 계세요? 그게 관심 있으세요? 관심 있죠? 보이세요? 못 본 사람은 자기 사익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자기 이해를 가지고 따라가니까 뭐 한지도 안 보입니다. 그 동참한 흔적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해, 자기 신앙, 자기 사역, 자기 가치, 자기 비전 여기만 관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체됨에 건강한 이해만 갖고 있어도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이 선교단체에 속하거나 개인이 어떤 무리를 추구하거나 그러지 않을 건데 신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 진리가 무너져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아까 말 나온 김에 우리에게 뭐 하세요? 주님에게 뭐 하십니까? 좀 나눠주실 분 계세요? 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잘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나 잘 솔직히 잘 모르겠다. 또 알겠다. 뭐 하고 계신지. 뭐 하고 계신지 알겠다. 세 번째, 긴가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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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관계회복이요? 또 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나왔습니다. 관계회복이라고. 또 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주님께서 제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그거 하기 원하시는 걸 합니다. 제 나름대로. 분별하면서 하나하나씩. 자, 관계회복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 뭐 하십니까? 네? 물어봐야 되나요? 송강선이 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회장님이시네. 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그럼 부회장, 그 총무님 뭐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회복하고 지금 관계 회복을 하고 계신다. 아니면 십자가 복음을 세우고 계시고 실제화되게 하기 원하신다. 그다음에 뭐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대로 그 기초를 다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 보고. 십자가 복음 기초를 다지고 계신 것 같다. 기준을 세우는 것 같아요. 아, 그래. 그 회장님, 남순기 회장님 뭐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다고 손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총무님 어디 갔습니까? 오늘 안 하셨습니까? 네, 안 하셨어요. 오늘 와이프가 해. 아주 이게 기반에 이 타이밍을 잘 맞춰요. 이럴 때도 안 하고. 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차경선이 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기초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아예 개인적이죠. 박혜진 선생님 뭐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지체님은 다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거. 그렇죠. 온 마음을 향해 따라가야 돼요. 뭐 하고 계세요? 저는 그냥 큰 단어는 이웃 사랑이고요. 네. 거기에 세부적인 거는 이제 긍휼, 용서 이러한 단어들의 회복. 문사라 성도님은 긴가민가 성도들인데 어떤 긴가민가입니까? 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지체부이시죠? 예수님 우리 머리시죠? 그러면은 온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겠죠? 지금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하고 계신가를 봐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이 그 조정돼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뭐 하고 계? 그래서 하나님 나를 초청한 일이라 우리 초청한 일은 온 마음으로 동참해야 돼 그거. 예, 그걸 뭐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회복이요? 회복. 회복은 굉장히 광범위한 단어인데. 그 다음에 회복. 회복을 위해서 다지고 계신다? 다시. 다시 다져간다. 회복을 다시 다져간다. 네, 황시우 선생님 뭐 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분명히 모른다 할 때 손 안 들었으니까 뭔가는 알 것 같은데. 뭐 아니게 이거는 이게 내가 느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네,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이게 아까 관계, 그 다음에 십자가 복음을 기초를 다두고 살게 한다. 또 뭘 기초를 다시 다지고 계신다. 네. 또 예, 이런 이야기해서 내가 느끼는 걸 이야기하면 와 우리 교회 지금 이거 하고 계신 것 같다. 회복. 각자의 분야에서 회복하신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네. 경험하고 있고. 아, 그래서 실제되게 이렇게 실제되는 삶이 뭔지 네. 알게 하시고. 넘어서 오빠분한테 뭐 하고 계신 거죠? 제가 느끼는 바는 네네. 복음의 기초를 닦고 계신 것 같고요. 네. 실제적으로. 네네. 또 하나는 어떤 다음 세대나 어떤 많은 영혼들을 담기 위해서 예. 예배자들을 세우고 있는 예. 그리고 다시 요즘에 중보를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밑바탕을 이제 막 시작하는 예. 그러니까 그 큰 그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 그런 것들. 네네. 우리 황 교수님 이제 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오대웅 선생님 뭐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회복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회복이요. 네네. 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초청도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초청. 네, 하나님이 있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의 교회 지체들을 초청하고 있다. 뭐 이런 네네네. 것부터 시작해서 네, 목회자와의 관계, 네, 지체들과의 관계, 네, 아내와의 관계, 네, 나아가서 이웃 간의 사랑, 네,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리로의 초청. 네. 저는 이렇게 회복, 총체적인 것으로는 회복이지만 네, 그 안에 부분 놓고 보면 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 가지 영역에서 회복시키고 계신다. 네. 근본적인 회복을 하고 네, 계신다. 네, 네, 지금 보편적으로 지금 회복하고 계신다. 털을 닦는다. 이제 그런 쪽이네, 그렇죠? 그게 두 가지로. 네, 또 누가 우리 김장당 성도님 패스할까요? 부담되면은 느낀 거 어떤 느낌이세요? 아, 우리 주님에게 이렇게 와서 했더니 하나님 이거 하고 계신 것 같다. 내가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거 있으세요? 좀 소리만 크게 해주세요. 제가 좀 들을 수 있게끔. 제 생각대로 물론 100%는 아닌데 제 생각대로 어느 좀 뛰어갖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자녀의 관계를 바로 세우시는 그런 가르침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자녀와의 관계를 세우신다고요? 바로 세운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에 바로 세우신다. 그런 것 같다. 우리 그 서진호 선님은 뭐 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우리 재정 위원장이신데 하나님 중의적인 삶을 가르치신다. 답니까?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자, 하나님 중의적인 삶을 가르치신다. 아, 네. 함수미 선생님 뭐 하고 계신가요? 십자가 앞에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세울 수 있는 거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서정아 생각하고 같은데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네,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박성자 성도님 그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딱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 나름 하나님이 이거를 나를 초청하고 계시고 이거 하고 계시지 않는가? 혹시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냥 이거보다 조금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십자가 복음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가르치시는 것 같거든요. 아, 예. 그 안에서 분명히 행복도 있을 것이고 기도도 있을 것이고 다 말씀할 때 다 포함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잘 나오지 않아도 저렇게 말할 수 있구나. 이거 허무한데. 밴드 생각이 효과가 있네. 네, 우리 부부니까 우리 이성 선생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십자가 복음의 그 진리 가운데 서서 어떻게 그 진리대로 사는 것, 십자가 복음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네, 이렇게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세우고 있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전에는 그렇게만 생각을 그게 강령이 네. 나오는데 그게 중요성이 더 붙여졌는데 근데 이게 더 발전되기 위한 그 기초 십자가 복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를 다르게 세우고 있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박순자 성도님은 좀 더 자주 나오면 얼마나 더 저와 자를 바꿀 수 있었는데. 갖고 나와도 저런 말 하셨다는 것이 참 한쪽은 좋지만 한쪽은 영 기분이 별로. 네. 저는 이제 뭘 보고 한다면 저는 이제 그 우리 성도분들을
파랑새를 쫓는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성도를 붕 띄우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붕 띄워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내게 실제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 세우시고 또 이렇게 섬기면서 제게 비춰진 것은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기초부터 말씀드린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기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림줄을 세우세요.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들이죠. 기준들을 그냥 대충 세우는 게 아니라 기초부터 하나하나 세우는데 하나하나 세워진 만큼 살아가면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회복하고 계시는 거죠. 관계면 관계, 예배면 예배, 사랑이면 사랑, 섬기면 섬김.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에 가장 기본적인 다림줄을 세우시는데 다림줄을 보고 순종한 사람들은 그 삶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아주 또렷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면 관계, 이웃과의 관계면 관계, 아니면 교회를 생각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가족을 생각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신앙을 생각하는, 비전을 생각한다든지, 예배를 생각한다든지, 기타 등등 이것들을 실제로 세우고 계세요. 아주 강력하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박승자 성도님이 네, 여러분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황효선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준을 갖다 다 하고 우리 가운데 실제로 살게끔 한다든지, 토를 닦는다든지, 십자군 기초를 세우고 삶을 살게, 기타 등등 이게 있으니까 관계 회복되는 거죠. 영역에서 이걸 하나님이 그거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올인해야 됩니다.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주님의 교회 나는 그거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전하는 거고요. 이끌어가는 거. 성도분들은 그 일에 왠지 나를 초청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다시 새롭게 나를 지금 다듬어 계시고 세워가고 계시고 삶으로 인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뭔가 모르겠지 이렇게 세워가시는 걸 보면서 나에게 지금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상담을 여러 전반에 보니까 그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것부터 풀어지기 시작하고, 신앙에 대한 아버지의 그 약속과 유업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이러한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니까 그 영역에서 순종했더니,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강력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신기해. 그 은혜가 있어요. 만약 이 은혜가 있으면 다른 걸 했을 거야 아마. 왜냐하면 여러분 봐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요, 내가 전하면 그것이 실상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설교를 하면 그 설교는 실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고 지금 은혜로 함께한다면 그 말을 반복해도 은혜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걸 계속 반복했거든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날마다 새롭대요. 주일날 들어도 새롭고 수요일날 들어도 새롭고 중보기도할 때도 새롭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하고 계신 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잡히지 않는 파랑새를 추구하는 비전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진리로 세워가시는, 실제화되어지는, 하나님 관계가 실제화되어지고 동행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그 진리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어떤 면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그 터는 굉장히 단단한, 굳건한 터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걸 보고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려한 비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화려한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화려한 나눔, 왁작지껄한 교제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그렇게 세워지잖아요. 지금 그거 하고 계시니까 근데 잘 견디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혼돈도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보편적인 메시지를 듣는 것처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다 보니까 이게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도전처럼 오고 열정으로 찾아오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거죠. 비록 잘 못 살지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럽니까? 네, 내 군다에서 막 쫑콜 주고 막 그럽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렇게 세워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하고 계시니까 그걸 지금 나만 외치는 설교라면 여러분 마음이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전하면 우리 교회 하다 보니 우리 지체 가운데 하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초청하신 것 같고 동참할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박희준 성도님이 그러셨나요? 왠지 내가 설득시키는 사람 같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설득 당하고 있더라. 저게 맞나 안 맞나 나는 이렇게 맞나 안 맞나 잘 이게 헷갈리는데 근데 내가 만든 것 마냥 설득시킨 것처럼 느껴지는데 봤더니 내가 설득 당하고 있더라. 근데 그런 것들이 잘 견딘 거예요. 잘 견디시고 실제적 열매를 경험하고 그래서 신앙에 대한 이해, 하나님과 이해, 신앙에 대한 이해, 사역에 대한 이해, 비전이란 이해, 연합이란 이해, 내가 포남의 삶이란 이해, 그러니까 비전과 열방이 어떻게 죽게 돌아올 것인가. 그게 한 걸음 좀 그 찾아가는 그게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열심히 동참을 축복합니다. 아멘.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죠. 우리는 이제 뭐 이게 진도에는 그렇게 크게 오늘 이제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까 우리 교단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에 새벽교 성교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 혹시 뭐 이렇게 궁금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해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또 그런 거 있으세요? 아까 방금 제가 정의해 드린 것이 저만의 억지는 아니죠? 설득당했어요. 예. 정말 그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 복음은 반드시 회복이 온다. 약속과 유혹이 있다. 하나님 비춰진 영역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잘 따라오고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목사님 예. 그 문중난 자매님이 주님의 교회 몰래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도를 못 받아. 네. 이 질문 일단 좀 상담을 해야 되고 사전에 좀 제가 잡아내야 되겠습니다. 이게 궁금하다. 문제에 대한 것은요, 네네. 그분이 궁금해라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제가 궁금해라는 잠깐만요.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얘가 안 들려서. 그 구의 보호라는 것을요. 보호. 예. 개인이 보호를 못 받는다. 개인이 보호를 못 받는다. 예. 예. 우리 선교 어디 미션 다른 선교를 간다든가 그랬을 때만뿐만 아니라 거의 보호를 못 받는다, 국가가 보호를 못 받는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네. 제가 그랬어요. 뭘 보호를 해주냐? 예. 예를 들어서 목사님 말씀처럼 성경을 갖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돼요. 보호의 교회의 말을 안 하고 갔기 때문에 예. 나한테 후보 같아 해도 교회에서 보낸 것이 아니고 파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를 네. 못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일반적인 성교를 안 가고 일반적인 집이나 이런 직장이 있을 때의 그 보호가 뭐예요? 직장 뭐 집이요 그런 거요? 아니 평상시 생활에서의 예. 보호가 보호.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뭐합니다. 많겠죠. 이제 왜냐하면 신앙은 보호가 없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네네. 이제 보호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것과 물적인 것의 포괄적인 거죠. 예. 제일 먼저는 영적인 보호가 없죠. 영적인 보호가. 그 단체가 잘못됐다, 잘했다 이 말이 아닌 게 그 단체가 그러니까 그 단체에 소속돼서 다른 단체에 소속해서 그 소속된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평상시 집이나 뭐 회사를 이렇게 옮기는 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옮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거 아닙니까? 그 선교 단체에 제가 개인적으로 갔다 와서 왔는데 아니 그 차원을 그거 말하는 아니고 그 차원이 아니라요. 예. 지금 우리 생각 그냥 일상생활에서 예. 하는데 보호. 교회 보호를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보호가 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 그 연관시켜서 아니죠, 그러면. 이 선교 단체와 연관한 거예요, 아니면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아니 오늘 보호가 말씀하시는 목사님 말씀이 아니시고 우리가 평상시에 그 보호를 교회 보호를 못 받는다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예. 그랬을 때 우리 평상시에 그걸 어떤 면에 보호를 못 받는 아, 보호를 못 받아. 그게 이제 어떤 영역인지가 이제 중요하죠. 어떤 예를 들어 권위에 선복하지 않는 영역인지 여러 이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어떤 영역인지를 갖다 말해줘야죠. 어떤 영역으로 인해서 그 삶과 그 삶의 보호를 못 받는지 그걸 물어봐야죠. 어떤 영역인지. 어떤 영역이어야 되겠죠. 아 영역마다 그렇죠. 네. 뭔가요? 네. 연결은 돼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영역에 아니 우리가 우리가 삶을 살 때요 목사님 네. 어떤 때 굉장히 힘들 때 있잖아요. 네. 힘들 때 네. 그래서 무슨 보호지 이런 게 어떻게 있을까? 잠깐 지금 질문에 이게 좀 나의 뭐 누가 이걸 갖다 우리 문사라 성도님의 의중을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다시 제 질문해 주세요.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교회를 옮겼을 때 잠시 소속이 안 돼 있을 때 이제 내가 다시 아파버렸을 때 나는 누구 이렇게 교인 같은 지체들한테 아니에요. 자, 일반적인 삶에 대한 보호 그냥 그걸 너무 포괄적인 게 그쳤다 보호 그게 하나님의 보호만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일반적인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보호라든지 인도라든지 지키심이라든지 피하게 하신다든지 너무 포괄적이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어떤 영역에 대한 사건을 말씀해 보호막을 주셔야지 이야기해 그거에 주셔야 대해서 됩니다. 설명이 될 것 같은데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영역 예를 들어 권위에 선복하지 않았을 때 연합하지 않았을 때 목사님과 해야 되겠네요. 아, 그거는 개인적인 개인적인 거. 개인적인 예, 그러면은 상담으로 포괄적인 거. 이것은 예. 한 분 더 질문 받고 오늘 쭉 이야기했죠. 그럼 이제 이거 하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제 저자가 헨리 브루카이 목사님이 그 전에는 한 지교회, 그러니까 한 교회를 섬겼을 때는 한 개인과 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문제와 이제는 그 지방회의 회장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는 한 독립교회들의 연합이 과연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그러한 지방회가 될 수 있겠는가? 이건 또 다른 숙제다. 이제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서로 나눠진 게 아니라 한 유기체다. 그래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정보를 통용하고 또 교회의 어떤 그 물건들이라든지 어떤 자원들이라든지 이런 걸 통용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는 연합할 수 있었다. 예,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예. 근데 여기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교회 연합 아니면 그 공동체 이게 교회의 그 지방의 연합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돼야지 교회라든지 지방의 연합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어떤 관계가 회복돼야지 교회와 지방의 연합이 내 것이라 하지 않냐고 이게 통용할 수 있는가라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이죠. 아멘? 근데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유익, 내 목적, 내 의제, 내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과 목적이 보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때 그분의 뜻과 목적이라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내게는 유익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면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획, 내 목적, 내 바람 이거하고 정반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의 뜻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높다.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 것이 최선이라는 거지요. 아멘? 여기 이제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이제 실제가 여기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실제는 여기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많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할 때 어떤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면 내게 도움이 되는 걸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순종하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 간의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우리 관계 회복될 것 같으면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해요. 큰 오산이에요. 내가 관계가 안 좋았어. 안 좋은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해요. 왜냐하면 관계 회복하고 싶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가치관이 잘못된 거예요.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내가 기대하는 말씀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목적한 것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있는 것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나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이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이게 진가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만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요거 들으려고 하거든요. 절대 그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기대하잖아요. 미혹에 빠집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요. 하나님 자신만 목적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는 걸 해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을 경험하더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영역, 여러분이 바라는 방법 이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씀한 것 같아서 혹시 그런가 싶어서 순종하잖아요. 그 사람 좀 있으면 바로 낙심하고 자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은 내게 편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게 보여요.
도리어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희생과 헌신이 들어갈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조그만 유익이 있으면 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근데 왜 안 해요? 유익이 없어요. 마이너스. 하나님 그걸 말씀하세요. 그 누가 그렇게 순종하느냐? 누가 순종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순종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개인이 동행하는 삶을 살면 이거 가르칠 거거든요. 하나님 돈도 없는데 뭐 섬기라고 비춰주시고 미칠 일이죠. 그러면 저 사람이 내가 기부했으면 테이크할 사람 같으면은 뭐 그렇게 걱정하겠습니까? 주로 언젠가는 보험 든 것처럼 받을 건데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가 줘도 티도 안 나고 그냥 알아줄 것 같지도 않고 받을 것은 꿈에도 도리어 나는 이걸로 통해서 내 쓸 것도 줄여가고 못 먹는데 이런 거예요. 이게 전혀 하나님은 하나님 뜻과 목적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죠.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 유익된 거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의 관심 있는 것만 말씀해요. 하나님의 행하신 것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바라지 않고. 그거 말씀하세요. 이게 훈련이 돼야지 교회에 말씀하셔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방에 말씀하셔서 순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말씀하신 게 됐든 지방에 말씀하신 게 됐든 더군다나 지방에 말씀하신 것은 티도 안 나죠. 내가 동참한. 그리고 아무 이유도 없어. 여러분 이름으로 하면 사람들 알아주기를 하지만은 주님의 교회를 파묻혀가지고 동참돼.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뭘로만 가능해요? 개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지 교회에서 동참할 수 있고요. 연합회, 지방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이번 주 화요일 날 중보기도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회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회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회복하려고 기도하지 마라. 회복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뜻과 목적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과 목적에 동참되어지면서 치유받습니다. 내 가치관, 내 중심성, 내 자아, 내 우상, 자기 사랑, 자기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면서 순종했더니 이것이 무너지니까 사단이 잡고 있는 영역이 전인적이거든요.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이것이 굴복되어지고 순종되어지고 하나님께 동참되어지니까 닫혀있고 묶여있고 종된 것들이 확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치유가 나는 겁니다. 회복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묶였는지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거 말씀하신 것이 화요일 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이렇게 순종, 다시 말해 자기 치유, 자기 회복 여기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보고 동참하면 그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나의 자세와 태도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갈등과 고민 가운데 내려지고 진리를 붙잡으면 하나님 뜻을 이루고 그 과정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우리가 기대하는 걸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만 말씀하세요. 그걸 들으려고 들으셔요.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사람만 듣습니다. 이런 자세가 없으면 들려도 동참 안 합니다.
동참하는. 이미 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지금도 후회합니다만은 제가 진주에 있을 때 진짜 이렇게 우리 마트를 잘 안 갔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돈이 없는데 마트 잘 안 가는 사람한테 저보고 해외 선교 가자고 하는 거죠. 전화가 옵니다. 하나님 감동의 목사님 이야기했다고 기도해 보시라고. 그럼 나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교회도 안 세워졌고 물질도 없는데 뭐 가냐. 그럼 차라리 예, 저는 안 갑니다 라고 말하면 좀 영적이지 않으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캔슬 난 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도해 볼게요 목사님. 그러면 대부분 동참 안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 기도하면 동참하겠습니다. 이래야지. 대부분이 그래요. 그냥 기도해 본 게 중요해요. 근데 이미 우리는 우리 자원으로 이미 결정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산에 있는 어느 목사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했어요. 돈이 없어요. 간다고 했는데 그 선교금도 반만 냈어요. 그 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부산 그냥 공항으로 간 거예요. 반이 없는데 짐을 싸들고 간 거예요. 근데 공항에서 어떤 성도분이 가서 해외 선교 가가지고 쓰시라고 물질 줬는데 그게 딱 그 돈인 거예요. 그게 김동환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 경험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데 이런 스타일의 경험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경험은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원도 믿음만 반응하면 하나님 자원도 이루신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원하신 말씀만 하세요. 우리 처지를 갖다가 이렇게 배려해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 뜻만 말씀하세요. 이게 돼야지 교회에서도 내 처지 생각하지 않게 교회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동참합니다. 이게 돼야지 지방에서도 어떻게 연합됩니까? 우리 뭐 시간이 널려 있습니까? 물질이 널려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나를 모르고 내가 동참한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냥 주님의 교회라는 명칭으로 동참될 건데 어떻게 우리가 연합될 수 있는가? 각 개인이 하나님의 친밀한 교회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를 초청한 일이라면 동참하는 겁니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는 그분의 뜻이니까 그분을 사랑해서 기쁨이 되고 있으면 동참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정확히 배워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을 포기하셔요. 자기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느냐? 그 일에 동참할 때. 근데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면서 치유가 일어난 게 아니라 치유해주면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물질을 주면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원을 그걸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마 하나님 그걸 훈련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 순종하는 것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긴박한 어떤 관계라든지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일하시는데 그 영역을 넓혀갈 거예요. 이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에게 섬기게 하고 순종하고 자세와 태도를 올바르게 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이렇게 세워지면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런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좀 반주 좀 해주시죠. 네, 아무 반주 해주세요.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 하나님께 정말 큰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진짜 큰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과 친밀함만 하더라도 하나님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 행하신 원수를 동참되는 것인데 이것이 성령께서 비추시면 그렇게 살고 싶고
그대로 내 삶에 순종했더니 경험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내 우중과 내 의도, 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가정에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내 개인의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기쁨 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그 은혜를 주세요. 난 주님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하고 계신 놀라운 일에 대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개인이 회복됐을 때 교회가 회복됩니다. 교회가 회복됐을 때 지방교회가 회복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확장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각자의 좀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춰진 대로 기도할까요? 사랑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나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서 알게 하시고 주를 향한 열정을 주셔서 순종케 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주님과 눈 맞추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의 뜻에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모든 생명이 있듯이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 약속과 유업이 있습니다. 전례 없이 주님을 살아가고 전례 없이 주님을 알고 하나 되고 경건하고 능력의 교회가 되시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임하여 주세요 주님. 더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 행하심에 더 온 삶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더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다음 세대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주님 사랑해 주셔서 이제 내 부모로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실제로 보았고 만졌고 내가 그 주님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자원하는 마음에 주님을 헌신합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가 좁고 좁은 그 길을 갑니다. 여호수아 세대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더 내 삶을 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 갖게 해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더 비춰주셔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누리고 그 주님으로 즐거워하시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이루어드리고 싶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마음껏 세워주십시오. 주님 더 기대합니다. 올 한 해도 더 많은 역사로 큰 역사로 위대한 역사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주목하여 보겠습니다. 주님 주의 큰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이 장소와 이 장소에 함께 하시고 지체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함께 우리 지체분들도 있으면 축복합니다. 주의 임재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